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을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에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 위에 닥쳤더라면 해와 사마산에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달이 수에 뜨지 말았더라면 그 밤에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옥에 문을 닫지 아니하려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바랐던가. 어찌하여 제가 나를 바라지.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거늘. 자기를 위하여 죄를 계시고 아니거늘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의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함께 평안히 있어 쌍둥이의 소리를 지르게 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원한 자는 자에게 주셨으며 마음이 약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오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다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무지한 탄식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이 탄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생 그 자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다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성장시키고 연단시킨다라는 것을 깨달는 계기가 될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냐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 고난을 맞서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욥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욥의 탄식이다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럼 욥은 어떤 탄식을 했느냐? 그 첫째가 출생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출생, 욥이 고백을 쭉 그랬더라면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은 태어나면서 죽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 태어나면서 병신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죽는 애, 태어나면서 또 이렇게 불구가 되는 애, 태어나면서 뇌성마비에 걸리는 애, 참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기가 막힌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불굴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그 불굴로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먹어요. 자기 사지가 멀쩡한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 범죄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욥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출생 자체를 대하여 탄식했겠느냐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며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며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이 그날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어 있었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에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렇게 욥은 자기가 그 임신되면서 태어나기까지 그 모태의 10달 동안 있는 것까지 생기던 날에 없어졌더라면 태어나도 캄캄했더라면 등등 그렇게 자기의 출생을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기서 10장 18절에도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주여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눈에도 띄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0장 14절에도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출생을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그 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욥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나는 아직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 근데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복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제가 느낌에도 마음이 막 아픈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나.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스케치를 잡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날, 그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스케줄을 잡을 때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할 적에는 하나님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위에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종종 사람이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저건 아닌데 아직 저럴 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에서 벌써 저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마음으로 느껴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욥이 출생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와보면 욥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욥이 태어난 것은 뭘 보기 위해서? 환난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자마자 욥이 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죽었더라면 고난도 모를 것이고 영광도 모를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고난 없이 지음받을 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완벽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에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의 성숙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생을 탄식하는 모습에서 나는 아직 그렇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욥이 탄생을 보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탄식을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와 보면 죽은 자가 평안히 누워 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은 자는 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평안히 쉰다. 욥은 너무너무 이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은 기가 막힌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욥은 차라리 죽었더라 하면 내가 평안하지 않았을까. 살았기 때문에 뭘 느낍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더라면 또 16절에 와서는 부지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들 같았을 것이라. 빛을 보지 못한. 죽은 자는 뭘 못 봐요? 빛을 못 본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빛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캄캄하다면 지옥과 같겠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빛이 없으면 이쁜 얼굴도 추한 얼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빛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추하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게 되면 빛 때문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본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리라. 자,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100자녀를 낳고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장수하며 살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몸이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욥은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의 고통으로 인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빛과 생명에 대해서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런 얘기예요.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이 피해간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얼마나 죽기를 바랐겠느냐 하는 거죠. 21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오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고. 고통이 심하게 되면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근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뭐 자살을 찬양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욥이 고난의 시작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단에게 한 얘기가 있죠. 뭐만 다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귀를 그 사탄으로 하여금 욥이 생명만 다치지 말고 하라 해서 그 욥이 죽지 아니할 정도로 육체의 고통이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기 싶어도 죽어진다? 안 죽어진다. 땅을 파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죽음을 구해도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그 얘기 있습니다. 이제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을 자들,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한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그 삶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와서 이게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25절에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몸에 엄청난 악창으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욥이 당하기 전에 이미 두려워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잔치하고는 혹이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린 욥이 뭐가 두려워서? 아이들이 혹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욥은 동방 우스 땅의 최고의 갑부인데 혹 대적들한테 재산을 뺏길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겠냐.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강해야죠. 사람이 건강이 이러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이나 몸에 질병이 생길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겠냐. 인생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욥이 고백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다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애들을 학교를 데려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교문까지 따라가는 게 왜 따라갑니까? 다칠까 봐. 다칠까 봐예요? 뭐예요?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살면서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는데 그 두려움이 없다면 욥이 지금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내 몸에 임하였다. 이걸 모르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연관시켜 봐야 됩니다. 욥은 그런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심각하지 않겠냐.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건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얼마든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하시고 안 좋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26절에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평강, 안온, 안식이 없다라.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렇잖아요. 욥에게는 안식도 없어요. 매일매일 연속되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만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뭐만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빛도 받고 평안도 받고 그게 우리 이제 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소원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 만족할 만한 삶이 우리에게 또 드려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여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내 욕구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시정하라고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능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 멀리해도 괜찮다라는 그것이 환난의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강의해 나갔죠.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나라가 복을 받고 흥했고, 하나님 멀리 했을 적에는 나라는 쇠하고 망했다. 그 나라라는 자체를 내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내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내 가정은 흥할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 내 가정은 망할 것이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소원대로 가정을 만들어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코로 기식하는 인간이란 말이죠. 코에 숨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콧숨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 내 콧숨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사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나님 멀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더욱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귀의 마음도 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